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들이 기억나서 우리의 삶의 이 말씀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이끌림을 받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사무엘 사사기서 우리 3장 30절 31절 구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산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 절 더 봅시다. 4장 1절까지 봅시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 거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하나의 패턴을 본 것처럼 사사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이런 삶의 사이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죄가 등장하고요.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오고요. 부르짖음. 이스라엘에 부르짖음이 있으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여기 이제 구원자가 사사죠.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시고 나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됩니다. 평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런데 평화는 언제 깨지냐면 사사가 죽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떠나서 또다시 죄에 빠지고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이 커져요. 악이 커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사들도 의롭지 않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사들의 의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12명. 그래요. 근데 12명이요. 크게 대소로 나눠집니다. 대소로 나눠지는데요. 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이클이 그대로 보이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의 활동을 기록할 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은니엘이라든가 지난주에 배웠던 에훗,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제 기드온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또 이제 삼손, 입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대사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소사사들은 뭐냐면 특징이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인데 이런 사이클이 없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한 기록. 오늘 이제 우리가 삼갈의 이야기도 보면 삼갈이 한 절에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스토리가 다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자세하게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의 관심도 거기에 많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사사로 넘어가면 한 줄이나 두 줄에 다 그들의 이야기 정리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긴 이야기가 나오다가 간단한 얘기 나오면 에이 건너뛰어 그게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미국에 예를 들면 하루에 일어나는 강력 범죄 수가 얼마나 될까요? 살인, 뭐 도적질, 강도, 뭐 이런 중한 그 범죄가 하루에 몇 건이나 일어날까요? 많거든요. 예, 한 뭐 어제 써놨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루에 수천 건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에게 기사, 뉴스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건 몇 개나 될까요? 10분의 1은 될까요? 10분의 1? 아니겠죠? 100분의 1?
되겠죠? 제 생각에 한 1000분의 1 정도, 1000건 중에 1건 정도나 그저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999건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되는 그 한 줄짜리 보도라도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하면 1000분의 1의 확률 속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소사사들의 이야기지만 한 줄이라도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뒤에 나와 있는 대사사들의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이들이 등장하면 그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이어주는 역할도 이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주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그때 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그래요. 그래서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잊혀질 수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아니야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반드시 이 여자의 이야기가 같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보다도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제자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바돌로메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적혀있지도 않아요.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디서 또 활동을 했는지 전혀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오히려 이름에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렀어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뭐 이제 대강 이 정도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유다 지역 또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는 것도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 총독으로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속에서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실은 존재 가치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작은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스몰이라는 뜻이에요, 스몰.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자, 스몰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실제로 키가 작았다. 또는 몸의 풍차가 작았다. 그러면 작은 바울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논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튀어나와서 논쟁의 중심이 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가마리알의 수하에서 배움을 갖고 있던 아마 청년 바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삭개오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보이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키가 작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했죠? 그렇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나무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도 자기가 예수님 한번 보려면 이렇게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고개 쭉 빼고.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울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쓰셔서 가장 사도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나의 크고 작음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경력,
학력, 가문, 또 뭐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 쭉 열거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내가 뭐처럼 여긴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죠? 은토. 이게 똥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똥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뭐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요거 하나밖에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요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자랑하고 이거를 포기하니까, 이걸 똥처럼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삶에 뭐가 와요? 핍박이랑 박해가 와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자랑하는 바울에게, 이걸 포기한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의와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에. 거의에 대해서 바울을 마음대로 핍박해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망가졌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이기냐면 자기의 육체가 망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인간의 본성, 이걸 죄라고 그래요. 죄, 이것 또는 정욕, 탐욕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끊임없이 이것으로 올라가는 일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볼 때도 이거 찾고 교인들 속에서도 이거 찾고, 그러니까 이거 찾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똥무더기를 놓고 우리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이것으로 바꾸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안. 이것이 good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웃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면 이것을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평안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문제 없으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네. 별 문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별 문제 없으면 평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도 마세요. 교통사고가 있었고 뭐 집에 물이 넘쳤었고 뭐 빵꾸가 났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 평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한 거. 그런데 그런 평안은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로 다 해결된 이 세계 속에는 어느 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물론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것으로 이루어왔던 모든 평안은 다 무너지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경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비유 속에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이 정도 벌었으면 됐어. 이제 나 평생 어느 일 리타이어먼트 해갖고 이제는 쉬기로 파티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고 살면 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이제부터 살만해 했던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나에게 줄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을 내 것처럼 착각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데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이 있느냐, 편안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이 되는 곳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내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어. 이건 지옥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지옥이 좋을까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 좋을까요? 있는 천국이 좋죠. 예, 근데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 진짜 지옥, 이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그들은 뭐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알면 우리가
아무도 이곳에 가지 못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읽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리 사사기서 3장 30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에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왔어요? 그렇죠. 80년 동안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변으로부터 어려움도 있었고 내 속에 어떤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없는 거냐?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해준 것이 뭐예요? 구원자, 사사의 역할이거든요. 이 사사인데 그러면 이 사사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또는 돌아오라.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 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당신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서 나올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뭐예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성경에 보니까 갇혀있다 그래요. 죄 안에 갇혀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감옥이죠. 이 죄 안에 갇혀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착하게 살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돈이 많으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못 나와요. 감옥에서 나를 빼내는 것은 감옥에 있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죄 아래 갇혀있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그래서 유일한 문이에요. 그 복음은 뭐냐면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게 복음이에요. 눌린 자에게 또 회복을 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이게 뭐예요? 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감옥 안에 다 묶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이것을 임시 보관소로 삼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장소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옮긴다는 말이에요. 통째로. 그러니까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자를 두시고 나올 자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애굽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 내리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나가라 그러고 애굽 사람은 못 나가 그러고 있잖아요. 애굽은 자꾸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나가고 싶으냐? 아니죠. 어려워지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워지니까 나가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막상 출발하고 나니까 애굽은 다시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네놓고 애굽이 쫓아오니까 바다를 다시 묶어서 애굽을 바다 이편으로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이 오므로 말미암아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도 애굽 사람인데 그랬지만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나왔는데 보니까 또 애굽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놀던 것이 여기보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돌아가지 마 그랬어요. 돌아가지 마 그랬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아놓으셨어요. 그래도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들여 보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보시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짓밟았던 그 애굽 시대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이면은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모압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게 모압이에요. 이게 그들의 베이스예요. 그런데 요로 쳐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힘을 뻗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웃을 세워서 이제 모압 왕을 죽이고 이들을 다 다시 이곳을 쫓아내죠. 쫓아내실 때 뭐예요? 모압의 장군들, 모압의 리더들, 그리고 모압의 군사들을 여기서 진멸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자유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80년이 흘러요. 그러면 이 8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에웃이 몇 살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지 모르지만 이 80년 동안 내내 잘 건강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그거는 몰라요. 둘째, 몰라요. 두 번째는 에웃이 이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갈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요. 블레셋. 그럼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는 겁니다. 여기쯤 있는 건데 여리고성은 여기 있고요. 여기 이 지역에서 지금 이제 에웃은 싸웠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주로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이. 근데 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있는 블레셋과 접해 있는 이스라엘 부족들이 누구냐면 여기에는 유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몬,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식의 지역에 블레셋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의 첨단 무기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탱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대기 같은 거 몇 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 사이에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상태인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밀어내지 못했다고 돼 있죠. 또 가나안 사람들, 이런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다 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자리 잡고 이 주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한 사람들이 다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좋은 땅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택한 게 뭐였죠? 뭘로 설명했죠? 결혼 작전이었어요. 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과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자기의 딸들과 이 사람들의 아들들을 결혼시켜요. 그럼 결혼하면 뭐가 돼요? 한 가족이 되죠. 한 가족이 되니까 이제 한 가족으로서 그러면 한 가족이 종교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로스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 이 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알이 주님, 주, 로드라는 말이에요. 주여 할 때 바알이 로드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주님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주님은 여기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주님은 이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 주님이 주는 것이 이쪽 주님보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냐면 내가 이분은 버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주님도 내가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꾸 죄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죄에 다시 돌아가는데 에웃이 물론 있었지만 에웃이라고 하는 당시에 사사가 아직 있었지만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에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다시 이제 뭐 크게 나누어서 이쪽 그다음에 이쪽을 중심으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요 서남쪽 요쪽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삼갈의 이름을 보면 삼갈의 그 보세요. 3장 쭉 내려갔어요.
31절 에웃 후에는 여기서 후라는 말은 에웃이 죽은 나무이라는 말보다는 에웃 뒤를 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죠. 아낫의 아들이에요. 삼갈은 아버지가 아낫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낫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가나안의 신의 이름이에요. 우상 중에 하나예요. 아낫이라는 것이 우상 중에 하나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아낫이란 말은 응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상 중에 하나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삼갈이에요. 거기다 이 삼갈이라는 말 자체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자주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삼갈은 아버지 아낫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동화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흡수되어 들어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삼갈과 아낫은 삼갈은 아낫의 아들로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쪽을 허물어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쳐서 죽여요. 자, 이걸 보세요. 뭐 600명을 죽인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무기가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 길이 2, 3m 되는 이런 긴 장대예요. 이런 장대인데요.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달아요. 그래갖고 소를 몰다가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쿡 찔러요.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그럼 소가 푹 찔리니까 아이고 아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또 쿡 찔러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 이건 좀 재밌는 그림이니까. 이 보시면 이게 그 소모는 막대기예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보면 끝에 보면 못 같은 거 하나 박혀 있죠. 소를 쿡쿡 찔러서 이렇게 앞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철병관을 가진 600명하고 싸워서 600명하고 싸우면 아니겠죠. 더 많은 사람하고 싸웠겠죠. 600명을 다 때려잡은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하다가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을 하죠.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다윗의 싸움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키 자체도 그렇고 골리앗이 든 창 하나가 2, 3m예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싸움에 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뭘 줬죠? 사울 왕이? 칼. 처음에는 갑옷과 칼 이런 걸 줬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쵸? 거추장스럽고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것이 편안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걸추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벗어놓고 내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팔매. 또 뭐 얘기하신 대로 돌팔매예요. 이거는 양치면서 매일 이렇게 해갖고 던져서 뭐 새도 잡고 그 다음에 사자가 가까이 오면 모독에도 마구받고 곰이 잡아가면 이렇게 던져갖고 자기 양을 다시 구해오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뭐냐고 보냐면 그래 너는 그냥 개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짐승에 불과하니까 내가 과거에 양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돌팔매만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기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들고 나갔다는 것보다는 뭐예요? 저가 항상 이걸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소 가지고 밭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걸 매일 소를 이렇게 갖고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 가지고 밭 가는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갈아 네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부르시니까 삼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이 전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인데 소모는 막대기 좀 아까 그래 이 막대기가 그 히브리 말로 말마드라는 말이에요. 말마드. 그런데 이게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14절 찾으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학대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하기. 이게 영어로는요, kick against the goal. 이런 말이에요. 이게 goad라는 말이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라보로는 쓴 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말메드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 헬라 말로 썼겠죠. 헬라 말로 표현을 해놨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말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을 쓰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네가 뒷발질하는 것이 그런데 kick against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소를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콕 찌르면 웬만한 소들은 그냥 찔리면 앞으로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성질이 못된 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찌르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뭘 찰까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꾸 아까 나무 끝에 있는 요 뾰족함을 자꾸 찬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피도 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돼서 고통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piece of cake 그런 거예요. 식은 죽 먹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일 그런 것처럼 kick against God 그러면 자기를 해치는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완고하고 고집세고 미련한 사람 그런 말을 kick against God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자꾸 해치는 일을 한다 바울아 그래요. 그럼 바울이 반복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때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10절부터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공격하며 또 주일대에 내가 성전교를 하였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 그것이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실제로는 보세요. 바울이 이런 일을 할 때 바울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자꾸 지금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다 얘기를 하지 않고 바울아 네가 상처를 받고 있다 스스로 너에게. 그 말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마치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처럼 지금 보세요. 바울이 뒷발질하는 소모는 막대기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 뒷발질하는 소예요. 바울은. 그러면 이 막대기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성도 또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막대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바울이 뒷발질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뒷발질할 때마다 이제 성경은 바울이 지금 상처를 입고 있다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예요? 성도들이 감옥에 가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소모는 막대기를 지금 성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소모는 막대기처럼 사용을 해서 이제 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같은 그런 좀 어렵고 힘든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삶으로 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의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에게 이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며 그 길을 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하며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꾸 바울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reathing out threatenings. 그 다음에 and slaughter. 그러니까 씩씩 된다는 말이에요. 화가 나서, 불이 나서, 저놈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성도예요, 실제로.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분통 터지는 건 지금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속에 지금 뭐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하면 할수록 네가 평안해지니? 아니잖아. 네가 더 분노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네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뒷발질하고 있는 거야. 가시채. 그러면서 바울이 가고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소경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아까까지도 분명히 자기가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씩씩대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쫓아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나보러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셔서 며칠 후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해 주면서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눈이 떠져요. 바울이 눈이 떠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바울의 눈에 뭐가 보여요? 자기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구나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뭐가 돼요? 자기가 숨어는 막대기가 돼요. 그래서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쿡쿡쿡 찔러서 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찔림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찔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찔린다. 뭐예요? 고든, 뒷밥, 끝에 달린 바늘, 가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아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소모는 하나님의 막대기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제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면 찌를수록 바울은 어떻게 돼요? 바울은 자기가 아까 가두었던 성도들처럼 자기의 삶 속에 매도 맞고 배가 파손도 하고 굶기도 하고 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갖다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숨도 안 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버렸는데 왜 잠깐 있다가 도로 깨어났어요. 이거 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전도하러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지금 뭐예요? 막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자기가 쓰임을 받는데 거기에서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깨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음은 뭐예요? 저들을 깨뜨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삼가로 갑니다. 삼가로 돌아가서 삼가를 보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마드라고 그랬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요. 블레셋 600명.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뭐가 들어와요? 블레셋의 문화, 풍습, 신앙, 종교 이런 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갖기 시작해요. 즉 뭐예요? 죄에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요. 이것은 육체라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것이 좋아서 블레셋과 하나 된 거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가 따다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한 몸이 되어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범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육체를 뭐예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서 600명을 쳤어요.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
하나님은 7의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6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까지 됐을 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복도 주셨고 모든 것들이 뛰어난 그 으뜸되는 그런 위치도 주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와서 누리는 거예요. 7째 날. 그런데 6에서 멈췄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멈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다가 어느 날 7째 날이 오면 이 7째 날에 그들의 휴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600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이 블레셋과 하나 된 이스라엘의 육체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곤고함을 받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곤고한데 이들이 그 곤고함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삼가리 블레셋을 쳐 죽이면서 뭐라냐면 이스라엘아 이들이 죽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의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한번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7장 1절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남편이 너희는 남편 생전에도 고로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안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부인이 남편 손을 놓고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 이건 간음이라고 해요. 이건 죄예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인내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엉배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육체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뭐라냐면 내 육신은 죽고 내가 이제 영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제 영의 신랑과 새로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다시 하나가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인하여 살았던 블레셋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것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삶. 그래서 이제 삼갈에 대해서 다시 사사기서로 가보세요. 사사기서 아까 3장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나오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 장 5장 6절 보세요. 6절 5장 6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알의 날에도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거기까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여기 보면 삼갈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에웃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평화는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오라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이 넘어졌어도 죄 속에 빠졌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면 뭐 하나요? 이 소리가 사라져요. 이 소리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돌아올 곳을 찾지 못해요. 소경과 같아서. 이 소리가 들려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갈이 있었을 때에 나타났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풍경이 뭐냐면 큰 길에는 사람이 안 다녀요. 요런 산골짜 길로 다녀요. 여기에는 왜 사람이 못 다니고 왜 요런 길로 다녔을까요? 어디가 편한 길이에요? 이게 편한 길이죠. 근데 왜 요리로 다녔을까요? 여기에는 이 길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길을 못 다녀요.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 종로가 있죠, 종로. 대로. 예, 종로 대로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길을 안 다녀요. 그 뒤에 가면 그 다른 길이 있어요. 조그마한 골목길.
왜 그러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 대로로 다니면 보기 싫은 대감님들이 많이 다녀요. 이를 다니면서 대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길을 비켜라. 그러네. 우리, 그래서 뭐 영의정 대감님 나가신다. 그러면 가다가 또 이러고 있어야 되고, 좀 이따 보면 또 탐사가 나가신다. 그러면 또 이러고 있어야 되고. 이게 거기 숨기느라고 볼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요. 그래서 피납길이에요. 그래서 피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주 좁은 길인데, 그냥 사람 한두 명이 겨우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골목길을 따라서 뭐예요? 이게 빈대떡 장사도 생기고 헛떡 장사도 생기고 낙지볶음도 생기고. 왜 이런 장사들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은 스테이크 먹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골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 골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로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다니는데 거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니는 게 자기 나라 땅 속에서, 여기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 길을 차지했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 유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인디아들이 다 쫓겨나는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세,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평화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삼가를 보내서 이 길을 빼앗은 블레셋을 쳐버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대로를 열어주세요. 어디로 가는 대로를 열어주실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대로는 항상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는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의 평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록 실패해서 다시 이 길을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길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한 줄의 이야기지만 80년의 평화시대에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 하나 속에서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가시체를 빗발진하는 신약의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시체를 빗발질할 때 이 소모는 막대기, 가시체로 사용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그런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블레셋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서 그들이 비록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갇히고 때리고 얻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서 뭐가 없어져요? 찬양과 감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함께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물어봅시다. 가사가 아니 내가 나를 가져야 돼. 내가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휴일날 가서 기껏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집에 오는데 이런 교통사고가 나서 나를 병원에 집어넣더니요. 이렇게 원망할 일이에요. 백수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감사로.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저 사람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좀 더 심각한 것 같다는 수도 있어요.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자식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하셔? 네. 아니요. 감사가 아니죠. 그건 원망이 나오죠. 당연히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왜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이 평안 때문이에요. 무슨 평안이냐면 지금 나의 상태는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나 심지어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중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 사람한테 가서 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음 설교할 때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읽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도 믿음이 없게요?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로 살 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미치겠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래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데 넘어가고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도 다시 돌아오고 확신도 생기고 그 사람들은 차츰차츰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회복돼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 그걸 위해서 도우면서 기다려줘야지. 이 목사님의 믿음도 없이 말이야 저렇게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네. 그럼 잘 다스리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가시체를 뒷받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가시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처럼. 근데 소모는 막대기를 뜨시면 내가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찢어지는 사람이 되고 내가 피 흘리는 사람이 되고 육체로는.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슴을 찢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게 다 구원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번 맞춥시다. 바울이요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자기가 작년에 감옥에 갇힌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의 아들이 앉아있어요. 고아가 된 딸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바울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참 힘들었겠죠.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이 생각이 나서 무릎 꿇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똥처럼 여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대했구나.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개수구나.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바울의 선교하지만 바울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막상 돌아와서 보면 자기가 가두었던 사람,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 자기가 피 흘리게 했던 사람, 자기가 눈물을 쏟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자기가 뭘 자랑할까요? 나는 많은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니죠. 나는 죄인의 길수일 뿐입니다. 그 말밖에 난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는 아무 자랑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소모는 막대기.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삼갈처럼 우리를 써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모는 막대기처럼 붙잡힐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지킬 수도 또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믿음인 걸 또한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견딜 자신도 없고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영으로 되어지는 이 이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가 주의 앞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찬송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